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진해의 20만 영혼 살리기 위해서 가슴이 통하고 기도 제목이 통하고 전도 방향이 통하는 귀한 분들이 모여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종과 또 말씀을 듣는 귀한 우리 사역자들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방향을 잡을 때에 하나님, 우리의 의가 아닌 하나님이 나타나고 하나님 말씀이 드러나며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를 전도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가 정말 렘넌트를 위해서 발판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2장 2절. 베드로전서 2장 2절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중요한 고백을 했죠. 베드로전서 2장 2절. 2장 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당연하죠. 갓난아기는 엄마의 젖을 먹어야 하잖아요. 우리는 이제 막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이제 막 태어난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영적인 양식을 먹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제목은 말씀 양육. 반드시 영접을 한 사람은 말씀 양육을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EBS 개인 양육 메시지 유 목사님이 쓰신 그 책자에 보면 훈련 1부터 시작해서 훈련 12까지 돼 있어요. 훈련 1이 뭐냐면 전략과 메시지인데 그게 뭐냐면 구원의 길입니다. 유 목사님은 구원의 길을 이렇게 그리는 걸 훈련을 이제 하나씩 멘트를 써놨어요. 해놓고는 마지막 부분에 4가지를 영접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4가지를 해라. 그 4가지를 이제 한 4주에 걸쳐서 얘기할 건데요. 4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가 이겁니다. 반드시 성경 공부, 말씀 양육을 확정을 하라는 거죠. 그 다음이 뭐냐면 기도문을 전달하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기도가 안 되잖아요. 영접 기도문이나 아니면 기도문을 써주는 거예요.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아니면 주보를 주면서 거기 나와 있는 기도문을 읽을 수 있도록 준다든지. 기도문 전달하는 게 2번째고요. 말씀, 성경 공부 확정, 그다음에 기도문 전달하는 거, 그다음에 예배 소개. 우리 교회는 예배가 이렇게 주일날 이런 예배가 있고 이렇게 있다. 예배를 소개하는 겁니다. 4번째는 뭐냐면 전도 초청. 당신과 같은 사람 데리고 와라. 이겁니다. 반드시 그 4가지를 하셨대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말씀 양육. 제가 오늘 뉴스를 딱 보니까요. 올해에 그 수능 시험 만점자가 나왔더라고요. 1명 나왔어요. 딱 1명이 나왔는데 이 친구는 이제 보니까 재수를 한 친구예요. 재수를 보니까 뭐 고려대학교를 들어가서 입학을 했어요. 근데 한 학기를 하고 더 도전하자 해가지고 한 학기를 공부를 한 겁니다. 실은 한 학기도 아니고 딱 몇 개월 정도를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딱 인터뷰를 하는 걸 딱 들어보니까 자기에게는 예배가 없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잠자는 시간, 일어나는 시간이 늘 일정했대요. 어떠한 경우에도 예배를 두지 않았대요. 제가 그걸 딱 보면서 우리 순회 캠프 전도나 우리가 하는 사역들 어떠한 예배도 없이 우리가 일심전심 지속을 한다. 반드시 좋은 결과가 나오겠더라고요. 아멘. 저는 그걸 딱 뉴스를 보면서 진짜 많은 걸 깨달았습니다. 그 젊은 사람도 자기는 늘 예배를 두지 않고 어떠한 경우에도 자기는 항상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같은 시간에 잠을 자고 이게 일정하게 갔대요. 특별히 뭐 공부를 많이 한 것도 아니고 늘 일정하게 이렇게 탁탁탁 예외를 두지 않고 그렇게 쭉 하는데 수능 만점 전국에 딱 1명 나왔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어찌 보면 이런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떠한 영적인 아주 좋은 그 습관을 하나 딱 만드는데 저희 교회에서는 이런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메시지나 설교 뭐 훈련들이 계속 무한 반복입니다.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거의 뭐 매주 요일을 정해놓고 순회 캠프를 여러분 하고 계시잖아요. 그것처럼 이러한 습관, 좋은 습관을 만드는데 참 시간이 걸립니다. 나중에는 이 습관이라는 게 얼마나 무섭냐면 자기도 모르게 오늘은 그런 요일이 아닌데도 나도 모르게 현장에 간다니까요. 내 몸이 가 그냥. 그렇게 되는 겁니다. 내가 요즘 자꾸 헷갈리는 게 뭐냐면 김미아 사모한테 좀 혼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차를 타고 이제 딱 장유에 딱 들어가잖아요. 장유에 들어가면 옛날에 지금 원룸 살던데 항상 글로 가는 거야 그냥 나도 모르게. 나보고 어디로 가냐고. 내 몸이 그냥 아예 글로 가요 그냥. 그래가 또 돌아오는 거예요. 또 돌아가야 또. 이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계속 그래 지금 계속 그렇습니다. 이게 습관 반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다니까요. 오히려 현장을 다니던 사람은 안 나가는 게 더 불편해요. 그 정도로 여러분은 좋은 습관을 딱 만든다는 거. 여러분 자녀가 예배의 습관, 이건 어릴 때부터 진짜로 만들어줘야 돼요. 예외를 두면 안 돼요. 우리 아이들은 그렇잖아요. 자꾸 엄마 아빠한테 좋은 얘기를 해요. 나 오늘 시험 보니까 뭐 하니까 자꾸 이유를 대고 핑계 댄단 말이에요. 안 돼. 그건 안 돼. 예배는 타협하는 게 아니야. 이건 정확하게 얘기해줘야 돼요. 네가 그것 때문에 예배를 놓친다? 이건 아니야. 네가 그걸 포기해야 돼. 이 정도로 우리가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아이들에게 단호하게 그런 부분들을 딱 전달해야 되겠죠. 그렇죠? 이게 습관이 되어지면 자기도 딱 자라가면서 자기도 예외를 안 둡니다. 이번에 수능 1등 만점자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관대하지 않았던 거예요. 사람들은 나 자신에 대해서 너무 관대해요. 이러니까 오늘은 좀 쉬고, 이러니까 좀 오늘은 좀 하지 말자, 뭐 하지 말자. 나 자신에 대해서 너무 관대해. 그러면 안 됩니다. 풀어지면 안 돼요. 느슨해지면 안 돼요. 우리는 늘 진짜로 응답한 사람 보니까요, 딱 이렇습니다. 성경에 전에 하던 대로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다니엘은 왕을 4명이나 섬겼습니다. 왕을 4명을 섬겼다는 말은 정권이 4번 바뀌었어요. 예를 들어 보세요. 뭐 박근혜, 뭐 이명박, 뭐 문재인 쭉 있잖아요. 이렇게요. 정권이 바뀌면 어떻게 됩니까? 장관들 다 교체하잖아요. 이렇게. 그런데 정권이 4번이나 바뀌었는데 왕이 4번이나 바뀌었는데 안 잘렸어요. 왕들이 탐을 내는 거예요. 진짜 괜찮다. 다니엘. 왜냐? 그러한 다니엘 서밋 진짜 응답받는 사람들은 이게 있는 거예요. 전에 하던 대로. 늘 뭔가가 예외가 없는 거예요. 늘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해야 되고 예배 드리는 사람은 늘 예배 드려야 되고 전에 하던 대로 보니까 다니엘서 6장 10절 죽음의 위기가 왔는데도 전에 하던 대로 창문을 열어놓고 원래 하던 대로 이제 죽음의 위기가 왔으니까 창문 닫아놓고 한 게 아니라 창문 열어놓고 원래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엎드려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감사할 때요. 기도하면서 전에 하던 대로 예외를 두면 안 되는 거예요. 특히 우리가 주일 예배 같은 경우는 예외라는 게 없습니다. 우리는 전에 하던 대로 이런 좋은 습관들. 그러니 다니엘이 4명의 왕을 섬길 만큼 여러분 그 정도 응답을 받았죠. 그것도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포로의 신분인데도 국무총리가 돼가지고 4명의 왕을 섬겼어요. 여러분 대단하잖아요.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사람도 아니란 말이에요. 왕이 생각할 때는. 그런데도 이 사람이 굉장히 일을 너무 잘해. 그 정도로 하는 겁니다. 그에게는 다니엘에게는 좋은 습관이 뭔가 있던 거죠. 또 보세요.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랬습니다. 늘 늘 하시던 대로. 참 진짜로 응답하는 사람들은 뭐가 있어요. 늘 하시던 대로. 이게 누가복음 4장 16절입니다. 예수님은 늘 하시던 대로 성경을 보시는 거예요. 늘 하시던 대로 뭔가 새로운 걸 하는 게 아니라 늘 하던 대로 뭔가에 이렇게 좋은 습관 이걸 딱 갖추고 있는 거예요. 정말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는 어릴 때부터 예배하는 습관, 뭐 헌금하는 습관 본인들이 할 수 있도록 본인들이 진짜 기도하면서 이건 이런 용도로 사용하는 우리 교회 대학 청년부 가운데 애가 하나가요. 저한테 이제 질문이 들어왔어요. 목사님, 이 헌금 어떤 의미입니까? 몰라요. 그것도 부모가 교회를 다니는데 성도 그 아이한테 한 번도 지도를 못한 거예요. 11조가 뭔지, 감사헌금이 뭔지, 건축헌금이 뭔지, 성경금이 뭔지 뭐 전혀 몰라요. 그런 부분들 우리가 어릴 때부터 우리 아이들에게 이렇게 좀 지도를 우리가 구원의 길 그리는 것도 정말 좋은 습관. 어릴 때부터 이 아이들이 또 언약 잡고 기도하는 거 이게 진짜 중요한 거거든요. 야 같이 기도하자. 엄마 기도해 줄게. 네가 잡은 언약이 뭐야? 이거 잡고 기도하자. 아니면 엄마는 이 언약 잡았으니까 우리 같이 기도할래? 이렇게 어릴 때부터 언약 기도하는 이런 좋은 습관들을 갖춰주는 거죠.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예외를 두면 안 된다. 그렇죠? 우리가 좋은 습관에는 절대로 예외라는 건 없습니다. 우리 속에 이런 걸 자꾸 만들면 안 돼요. 예외. 이것 때문에 안 되고 뭐 저것 때문에 안 되고 우리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중요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1번. 반드시 영접한 사람에게는 말씀 양육. 첫 번째 1번. 말씀 양육. 다시 말하면 성경 공부. 이걸 갖다가 확정을 딱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영접만 하고 끝난다. 참 그 사람이 살아남기 힘들 거예요. 이렇게 말씀 양육을 통해서 내가 직접 하든지 아니면 이 사역자를 붙여가지고 하도록 연결을 하든지. 왜냐하면 요한 1서 5장 1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됐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께 난 자가 됐대요. 우리는 그걸 뭐라고 합니까? 거듭남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거듭남이라는 건 다시 태어났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나를 낳으셨다. 거듭났다. 거듭이라고 하는 건 다시 태어났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막 태어난 아이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베드로전서 2장 2절이죠. 반드시 영의 양식을 먹여야 돼요. 영의 양식을 한마디로 말하면 영식이라고 해요. 우리가 한식, 중식, 분식, 양식 다 먹잖아요. 근데 한 가지만 안 먹어요. 영식. 당신은 지금까지 다른 음식은 다 먹었다. 그런데 한 가지 음식을 못 먹어봤다. 영식이다. 영의 양식. 그래서 이 영의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우리 삶에 있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만약에 없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없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아모스서 8장 11절에서 13절. 어느 때는 아이들에게 얘기해 줘야 돼요. 네가 한번 찾아볼래? 엄마가 찾아줄 테니까 네가 한번 읽어볼래? 여기 뭐라고 돼 있어?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봐봐. 자꾸 사람들이 쓰러지고 자빠진대. 그런데 그것이 밥을 못 먹고 물을 못 먹어서 사람이 쓰러지는 게 아니라 영적인 기갈이 돼. 영적으로 배고파서 그렇대. 영적으로. 영의 양식을 안 먹어서 그렇대. 그러니까 아름다운 처녀도 쓰러지고. 그렇죠? 거기 보니까 장정들도 쓰러지고. 다 쓰러진단 말이에요. 여기 보니까 다 쓰러진대요. 쓰러짐. 누구라도
정치인도 경제인도 다 쓰러져요. 왕도 쓰러지게 돼 있어요. 말씀이 없으면. 그러니까 형이나 너도 하나님 말씀 들어야 되겠지? 아니면 아무리 외모가 출중하고 다 쓰러져. 아무리 성공해도 다 쓰러지게 돼 있어. 영적인 기갈이 돼. 기갈이라고 하는 것은 배고픔이야. 네가 배고프면 밥 먹지. 그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밥을 먹어야 돼. 밥 안 먹으면 쓰러져. 너 밥 안 먹으면 어떻게 돼? 쓰러지겠지 너. 그렇지. 그겁니다. 또 말씀하고 있죠. 창세기 1장 2절 3절. 창세기 1장 2절 3절에 보니까 우리 인생이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혼돈, 공허, 흑암.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이 자꾸 무질서로 가요. 뭔가 질서가 자꾸 깨져요. 뭔가 자꾸 꼬여요, 일이. 뭔가 이렇게 자꾸 뒤죽박죽 되어지고 내 삶이 자꾸로 안정이 안 되어져요. 말씀이 없으면 그래요. 말씀이 없으면 디모데후서 3장 17절 사람은 누구나 비정상으로 가요. 비정상.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다고 했는데 그럼 하나님 말씀이 없다는 말은 온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비정상이라는 뜻이에요. 온전하지 못하다는 것은. 이 하나님 말씀은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대요. 온전하게. 이 말씀이 없으니까 온전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아이들에게요. 예를 들어서 아모스서 8장을 딱 펼쳐놓고 한번 읽어볼래? 이 말이 어떤 말인지 알아? 하면서 쉽게 그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또 성도님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어떤 할머니에게 그랬어요. 할머니 밥을 안 먹으면 어떻게 돼요? 힘이 쭉 빠지지. 맞아요. 할머니가 지금까지 이런 음식 저런 음식 다 먹었잖아요. 오늘 점심 뭐 먹었어요? 물어보니까 뭐 먹었대요. 그런데 우리의 영혼도 밥 먹어야 돼요. 밥을 안 먹으면 어떻게 하세요? 힘이 쫙 빠져요. 쓰러져요. 우리 말씀 드려야 돼요. 그래? 그분들 이해하는 거예요. 이런 걸 설명하니까 우리 창녕에 있는 저 김인분이라고 하는 집사님이 계세요. 이분은요 저한테 이 얘기를 했더니 매일 와달래요. 목사님 오늘도 나 굶어 죽는다고 오늘도 와달라고. 아침에 불렀는데 저녁에 또 불렀는 거예요. 그걸 하루에 2번도 갔어요. 매일 갔고 하루에 2번. 이건 장난 아닙니다. 저도 그 정도 욕심이 있어요. 그래 하도 저를 불러가지고 이제 제가 귀찮아갖고 좀 너무 귀찮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CD를 부어가지고요 설교를 들을 수 있도록 매주마다 갖다 줬어요. 그분은 그걸 틀고 계속 듣는 거예요. 저는 이제 일주일에 한 번만 가는 거죠. 이제 계속. 그랬더니 또 이 할매가요. 목사님 찬양은요. 그래요 내가 찬양을 녹음을 한 거예요. 녹음을 하고 유튜브에다 올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1집, 2집 가수입니다. 그분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그 정도 이분 사모하잖아요. 말씀을. 나 어떻게 하라고. 젊은 남자 성도님이 제가 이제 그 집에 딱 다락방을 가면 도망을 가는 거예요. 원래 부부 다락방인데 하루는 도망을 치다가 하필이면 제가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잖아요. 계단으로 내려간 거예요. 하필이면 계단 딱 하는데 그 층에서 아줌마 한 명이 내리는 거예요. 문이 딱 열렸단 말이에요. 계단으로 내려가는 딱 눈이 마주친 거예요. 내가 어디 가십니까? 그렇게 도망간단 말이에요. 어디 가시냐고 팍 내려가려고. 그러면서 걸렸구나. 올라가겠습니다. 나만 오면 도망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집에 갔더니 베란다에다가 소주병이 가득 있는 거예요. 완전 하루에 3병씩 소주를 먹어야 자기는 잠을 자는 거예요. 그래서 소주병을 갖다가 모아놓는 그 재미가 있는가 봐요. 딱 한 달씩 모아놓는데요. 그럼 한 달이면 보통 한 100병 딱 채워진대요. 그 모아지는 그 재미가 있대요. 그런 분이 하나님 말씀이 어느 날 확 들려오니까요. 저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하세요? 제가 무슨 일 때문에 나 이번 주는 나 못 갈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목사님 그러면 나는 누가 관리해 줍니까? 그러면 나는 누가 해줍니까?
이렇게 사람이 바뀌었다니까요. 여러분, 말씀 양육이라 하는 부분들, 우리 인간은 거듭났기 때문에,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태어난 아이는 영양식 먹어야 돼요. 아멘. 안 먹으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중요한 팁을 좀 드린다면, 우리는 이 설교 시간에 말씀이 전달되는 그 설교 시간이나 여러분 양육받는 시간, 설교 듣는 시간은 여러분 항상 이렇게 하세요. 이 시간은 기도하는 시간이다. 아멘. 기도하는 시간이다. 여러분 기도를 하면서 말씀을 들으세요. 아멘. 그리고 목사님이 전체를 향하여서 설교를 하시지만 여러분 그렇게 들으시면 안 됩니다. 오늘 목사님이 날 개인을 앉혀놓고 나 한 사람을 앉혀놓고 1대1 양육, 1대1로 나를 양육하신다. 개인 양육을 하고 계신다. 그렇게 말씀을 들으면 목사님 어떻게 알았지? 1대1 양육이니까요. 그렇게 여러분 주일날이나 이런 양육 시간에 그렇게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설교 시간은 기도하는 시간이고 1대1 양육받는 시간으로. 이건 진짜 제가 중요한 얘기를 여러분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나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걸 얘기해 주세요. 너 기도하면서 말씀드려야 돼. 기도하면서. 저는 예배 시간에 멍 때린다. 딴 생각을 한다. 저는 이해할 수 없는 시간이에요. 왜냐하면 저에게는 그 시간이 기도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리고 1대1 양육. 저는 늘 이렇게 합니다. 어디 집회를 가잖아요. 오늘 그 바쁘신 목사님이 나를 1대1 양육을 하신다. 나는 그런 마음을 갖고 늘 저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말씀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도 오늘 중요한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시고요. 자, 두 번째 2번입니다. 양육의 단계가 있어요. 양육의 단계.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이제 시간표가 딱 되어지면 오늘 좀 말씀을 좀 들어보시고요. 양육의 단계인데 처음에는 여러분이 양육을 받는 단계죠. 양육을 받아야 되겠죠. 양육을 받다 보면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말씀을 듣다 보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그랬죠. 어떤 분이 저에게 찾아와서 저희 교회 성도가 아닙니다. 제가 그 교회에 가서 그 교회에서 강의를 하는데 그 성도님이 저를 찾아와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 전 하나님이 안 믿어지고 말씀이 안 믿어져요. 이런 말을 하면 자기가 교회에서 목사님이 싫어한대요. 별로 안 좋아한대. 근데 제가 그랬거든요. 그분에게 저는 안 믿어져요. 저희 교회 성도가 아니에요. 근데 제가 그랬습니다. 당신은 정상이라고. 이분이 놀란 거예요. 분명히 자기 교회에서는 거의 왕따예요. 왕따. 안 믿어진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이상해 보니 자기를. 아니에요. 당신 진짜 정상입니다.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거 그거 정상이라고. 하나님 말씀 안 믿어지는 거 그거 정상이라고. 그런데 믿어지게 하는 방법이 있다. 그게 뭐냐? 이거 하자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당신 지금 믿음 없지만 자꾸 듣다 보면 믿음이 생겨요. 그래서 당신 교회 강단 말씀 계속 들어보시고 그리고 목사님하고 담임 목사님한테 양육을 한번 받아보세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불렀어요. 목사님이 시간 이렇게 정해가지고 이게 좀 해달라고.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그 사람이 지금 그 교회에 간사돼 있습니다. 간사가 돼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안 믿어진다 그러면 속이 타는 거야. 지가 안 믿어? 네가 그 하나님을 안 믿어? 아닙니다. 설명해도 그거 정상이라고. 엄마 대전에 안 믿었다. 근데 말씀을 듣다 보니까 믿어졌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직접 양육을 받든지 아니면 영상을 틀어놓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양육을 받든지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고요. 두 번째 2번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는 단계로
양육을 받는 단계를 넘어서 내가 다른 사람을 양육할 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 그 정도로 이제 돼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사도행전 5장 42절, 42절 초대교회 멤버들은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되죠? 가르치고, 그죠? 전도하기를. 그래서 하는 단계입니다. 처음에는 나 자신에게 해주는 홀로다락방. 나 자신이 홀로다락방 하는 거예요. 나 자신을. 내 자신에게 해주는 겁니다. 나 자신에게 해주는 홀로다락방. 그러다가 이제는 개인이나 그룹 다락방으로 이렇게 또 발전이 되는 거죠. 또 교회에서는 목사님이나 중요한 분들이 또 붙여줄 겁니다. 한번 해보라고 이렇게 해보시라고. 네, 이런 하는 단계가 오는 거죠. 그럼 여러분 오늘 지금 말씀을 받으면서 하나님이 나도 이제 하는 단계가 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래야 이 진의 복음화 됩니다. 목사님, 사모님이나 몇몇 사람 뛰어갖고는 힘들어요. 이제는 받는 단계가 아니라 내가 진짜로 제대로 하는 단계가 될 수 있도록. 지금 원래 이 메시지는 우리 개인 양육 교재에 나와 있는 양육 우리가 지금 훈련 메시지입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는 것이 뭐냐면 지금 순서대로 우리 교회 개인 양육 교재 1과부터 시작해 지금까지 쭉 해온 겁니다. 지금 이게 오늘이 32과거든요. 개인 양육 교재 책자에 나와 있는 32과입니다. 오늘 이게 여러분 체크를 좀 해놓고 있다가 이렇게 하나님 나도 이제는 받는 걸 넘어서 이제는 하는 단계가 될 수 있도록. 어느 다음에 여러분들이 우리 진해 안에도 나중에는 지교회당이 세워지고 교회당이 딱 세워지면 지교회가요 몇 군데 더 생겨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권사님들이 지역을 갖다가 맡아야 됩니다. 지교회를 거기서 운영할 수 있을 만큼. 어느 때는 정 안 되면 조장이라도 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해야 되겠죠. 우리 딱 여기 한 군데서만 모이는 게 아니라 앞으로는 지교회당이 딱 세워지면 곳곳마다 이제는. 그래서 어떤 아파트,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 지교회, 여기 이 동네 지교회, 어린이들 하는 어린이들 지교회, 중고등부 지교회. 이렇게 하려면 여러분들이 사역자로 직접 하든지 이제 이렇게 아니면 조장으로 쓰임 받든지 이게 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는 뭐냐면 세 번째 파급 단계입니다. 사도행전 19장 9절이죠. 진짜 우리가 이제는 뭐냐면 파급 단계라는 것은 내가 먼저 다락방을 받아봤잖아요. 이제는 하는 거잖아요. 이제는 다락방 하는 사람, 다락방을 할 수 있는 사람, 뭐 지교회를 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 여러분 길러내는 겁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을 분명히 여러분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적어도 다락방 할 수 있는 사람들을 계속 길러내는 거죠. 여러분 팀 사역이 뭔지 아십니까? 팀 사역? 우리 배웠잖아요. 팀 사역이 뭐냐면 다락방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자꾸 곳곳에 세우는 겁니다. 이렇게 팀 사역을 해가지고 다락방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탁탁 곳곳에다 이렇게. 그래서 1차 합숙 훈련을 딱 받은 다음에 다락방 1차 합숙 훈련은 다락방 훈련이거든요. 다락방 뭐 5군데 6군데를 한 사람을 이제 팀 합숙으로 가는 겁니다. 팀 합숙하는 사람은 다시 말하면 다락방을 뛰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뭐냐? 곳곳에서 다락방을 또 깔아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게 바로 팀 합숙을 한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는 진짜 이 지역 복음 하려면 이런 사람을 진짜 막 길러내야 돼요. 곳곳에 좀 부족해도 이렇게 말씀 양육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 교회, 저희 교회의 장점이 뭐냐면 우리 교회 우리 오후 예배가 주일 오후 예배가 뭐냐면 1대1 양육 훈련을 하죠. 저희 교회 오후 예배는 1대1 양육 훈련입니다. 이건 자꾸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전성도를 특히 어른들 같은 경우는 적어도 말씀 사역자로 다 설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지금 훈련을 이렇게 하고 있죠. 뭐 적어도 저는 볼 때 진해에 다락방이 진짜 여러 군데 다 깔려야 됩니다. 뭐 한두 군데가 되는 게 아니라 지역 복음 하려면 곳곳에 쫙 깔려버려야 돼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지교회당에 싹 모이고 또 흩어지고 모이고
이게 초대교회죠. 모였죠. 또 흩어지죠. 흩어져 갖고 막 곳곳에 지교회 운동하고 다락방 운동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하다가 또 주일날 또 모여지고 이런 축복들. 그래서 말씀 양육 앞으로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 박인준 장로님이 대표기도 하실 때에 항상 이런 얘기를 하시죠. 말씀 양육을 하는데 저희 교회에 3,000군데 예 말씀 신호등이 세워질 수 있도록 3,000군데에서 말씀의 신호등이 세워지도록 3,000군데 말씀의 신호등이 세워지면 여러분 신호등이 세워지면 어떻게 돼요? 질서가 잡히잖아요. 이 동네에 이 지역에 질서가 싹 잡힙니다. 말씀의 신호등 이게 뭐냐? 말씀의 신호등이 말씀 운동입니다. 말씀 양육 다락방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말씀 신호등입니다. 그 말씀의 신호등이 곳곳에 탁탁탁 세워지면 모든 데가 다 질서 있게 탁탁탁 갑니다. 질서가 잡혀 이 동네에. 여러분 좀 이런 부분들 아시고 여러분 삶에 있어 또 여러분 자녀와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절대로 예외를 만들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부분들 좋은 습관을 계속 반복적으로 만든다는 거. 그 아이에게 어떤 큰 성과가 없어도 계속 만드는 겁니다. 다니엘은 성과가 없었어요. 포로로 끌려가도 굉장히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시간표가 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서밋의 자리에 딱 올리는 겁니다. 근데 어느 정도냐면 4명의 왕을 섬겼어요. 그 정도로 축복받았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진짜 이런 좋은 습관 체질 딱 만드는 것입니다. 이 일에 귀하게 여러분 심부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중요한 말씀이 나왔습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예외라는 건 없습니다. 어떠한 핑계, 이유 다 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인 생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 순회전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헌금 생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러한 정말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말씀 양육이 필요합니다. 정말 예배를 통해서 예배 시간에 목사님에게 그 설교가 목사님의 설교가 1:1 개인 양육이 되어지고 이러한 지교회 다락방을 통하여서 말씀을 들을 때에 정말 기도하면서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혹이라도 우리가 말씀이 없어 쓰러지거나 혹이라도 정말 말씀이 없어 우리가 무너지는 삶이 아니라 늘 말씀으로 충만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귀한 지교의 예물을 드린 손길들 하나님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사 복음의 경제로 빛의 경제로 늘 채워주옵시고 예상치 못한 일 때문에 새어나가는 하나님 흑암 경제 하나님 막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귀한 말씀 언약 붙잡고 기도하며 응답받을 우리 지교회 가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